성경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하는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행한 일로 인하여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빛드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러나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다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평안, 그것을 누리는 그리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이 세상을 잘 판단하죠. 그런데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는 지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질서를 판단하고 가치를 판단하고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대목이죠. 그리고 참 안타까워하시는 대목이고 또 질책의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 공생의 시대에 이제 아이들이 놀이를 합니다. 이제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를 하는 것이 다루어집니다. 아이들이 노래를 피리를 붑니다. 이 결혼식 할 때는 피리를 불면, 결혼식 시작할 때 피리를 불면 남자들이 이제 춤을 추고요. 장례식 때는 이제 곡을 하면 여자들이 가슴을 치면서 같이 우는 그런 전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데 결혼식 놀이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아이들이 반응을 안 해요. 같이 남자들이 춤을 추고 막 화답해야 되는데 장례식 놀이를 해도 피리를 불어도 결혼식에 반응을 안 하고 장례식 놀이를 해도 아이들이 반응을 안 해요. 이런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저런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세례 요한은 금욕주의자죠. 세례 요한은 이제 석청을 먹고 저 요단강 광야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세례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냥 무엇 하나 구경하죠. 그런데 백성들과 죄인들은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저 세례 요한이 혹 메시아일까라는 기대를 가지고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을 지혜 있는 자, 바리새이파, 사두개이파, 서기관들은 성경을 잘 알고 경건의 모양을 잘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을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자는 귀신 들려서 저렇게 금욕주의적으로 살고 있어.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식탁 교제를 자주 하십니다. 포도주도 자주 드시고 죄인과 세리들과 자주 어울리십니다.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은 금욕주의라고 해서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반대로 이 세상의 사람들과 친근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저자는 맨 포도주만 좋아하고 빵만 먹는 거, 식탁만 좋아하고 또 죄인과 세리들만 좋아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경건의 모양,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지혜가 있다라고 스스로 여겼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하는 것도 비판하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것도 비판합니다. 왜? 그들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고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도 스스로는 아마 알 겁니다. 나는 그러면 옳은가? 옳은 것을 알고는 있는데 그 옳은 것을 나는 행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은,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는 자들은 경건의 능력이 내가 있음을 고백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모양 가지고 자꾸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양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지혜 있는 자들은 말을 하는데요. 세례 요한도 마땅치가 않아요. 에이, 저건 경건의 모양이 아니야. 예수님이 하시는 것도 마땅치 않아요. 저것도 경건의 모양이 아니야. 그들은 그들의 지혜라고 하는 잣대로 세례 요한도 거부했고 예수님도 거부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아이들의 놀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도대체 요즘 아이들은, 요즘 세대는 이 아이들 놀이와 같구나. 이렇게 말해도 듣지 않고 저렇게 말해도 듣지 않고, 혼인 놀이를 해도 반응하지 않고, 세례 요한이 말해도 반응하지 않고, 장례 놀이를 해도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해도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자기처럼 하라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따르지 않고 메시아를 계속 기다렸을까? 모양은 그럴듯한데 능력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그럴듯하게 갖추고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는 거예요. 스스로 부패한 것,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무슨 절기 잘 지키고 뭐 식탁 잘하고 손 잘 씻고, 모양은 그럴듯하게 갖췄는데 자기 스스로 여기에는 세상을 이길, 자기의 탐욕을 이길, 자기를 부인할 능력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하나, 하나님 하나님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누가복음에서는요, 행한 일로, 지혜는 행한 일로 알리라.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자녀들로 알리라, 그 제자들로 알리라. 예수님이 지혜임을, 그들이 지혜가 아니고 예수님이 지혜임을, 제자들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지혜를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을 통하여 이것이 참 지혜임이 세상에 드러나질 것이다.
누가복음엔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행한 일로 인하여 옳음을 증거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게 뭐죠? 이 지혜서가, 이 구약에도 지혜서가 많죠. 지혜란 뭘까? 하나님 자체가 지혜죠.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들은 지혜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알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지혜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깨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 우리의 행복은 어떠한 모양이 되고 어떠한 심령이 될 때 진정한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행복, 영원한 행복과 생명이 이루어질까?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메시아와 동일시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할까? 우리 민족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 인도하실 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은 지혜일 것이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가장 큰 지혜는 무엇인가? 이들은 다 세례요한도 부인하고 예수님도 부인하며 그들의 경건의 모양을 내세웠으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성육신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는 예수님의 사람의 몸을 빌어 이 세상에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용서하시고 그들을 천국 백성 만드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 그 자체가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게 지혜일까? 무엇으로 증거되는가?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로 인하여 그 지혜가 증거되느니라. 옳다함을 받느니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부터 십자가에 죽고 부활까지 이 모든 것들이 지혜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루어내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 있기를 원하시죠? 무엇이 지혜일까? 근데 지혜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다. 왜 필요합니까? 지혜가 있으면 사는데 많이 수단으로서 도움이 되겠네. 편하겠네. 안전해지겠네. 좀 더 풍요로워지겠네. 좀 더 옳아지겠네. 좀 더 안전해지고 정의로워지고 풍요로워지고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이것을 만들어주고 인도하는 것이 지혜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이 행복으로 인도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의 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기 위해선 성경밖에 우리가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지혜란 무엇인가?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어떤 옳은 말을 해도 반응하지 않는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만의 것일까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전해져도 우리는 울지 않아요. 말씀이 전해져도 우리는 춤추지 않아요. 왜 그렇죠? 그 말씀이 불편하거나 혹은 지혜롭지 않거나 혹은 그것이 옳다 생각해도 내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피리를 불면 춤을 추어야 됩니다. 슬피 울면 가슴을 쳐야 됩니다. 근데 안 해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아니, 하기 싫다라는 거죠. 그래야 되는 것이 옳은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혹은 그러는 것이 나에게 손해야. 혹은 그래야 될 이유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옳지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요? 여기까지만 아멘해도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니까? 내 삶을 돌아보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 아마 이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 몇 가지만 빼면 내가 누리고 있는 사두개이파로서 성전을 독점하고 제사를 독점하고, 사두개인은 원래 상류층이거든요. 귀족 계급들, 제사장 그룹들. 세상의 로마들과 협잡하여 자기의 주의를 누리면서 제사도 드리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건의 모양은 다 같습니다. 경건의 능력만 빼면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이파도 다르지 않습니다. 바리새이파는 사두개이파를 공격하면서 생겨난 것이거든요. 평신도 그룹에서 율법으로 돌아가자. 이제는 정말 경건하자. 그래서 11조부터 시작해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자꾸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그들한테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중에 제일 못마땅했던 것이요, 식탁 예법입니다. 그들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경건의 모양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식탁 예법은 이래야 돼. 죄인들의 와구는 식사하면 안 돼. 등등 손을 꼭 씻어야 돼.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보니까 식사할 때 손도 안 씻어. 죄자들하고 같이 밥 먹어. 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우리와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을 너희들이 파괴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지 않다라는 이유로 우리가 배척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너무나 많아요. 내 삶의 모습하고 다르네? 내 생각과 다르네? 내 가치와 다르네? 내 피부색과 다르네? 이 모든 다름을 통해서 우리는 배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다름으로써 우리는 배척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요. 에이, 저 사람 참 하는 거 보면 마음에 안 들어. 저도 마음에 안 들 때 참 많아요. 저도요, 정말로 구식 사람이에요. 요즘 젊은 애들, 요즘은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요, 참 특이한 나라라. 그런 나라가 세계적으로도 많죠. 우리 가족을 보면요, 가족의 구성원을 보면요, 우리 어머니는 일제시대 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일본 말을 배우고 일본 역사를 배우면서 자라셨어요. 태어나 보니까 그런 거예요, 다. 그분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런 역사 속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육을 다 다르게 하겠죠. 야, 독립운동해야 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루 이틀 사흘 한 해 두 해 10년 20년 지나가니까 야, 이건 독립이라는 게 불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 이 가운데서 우리가 민족 주체성을 살리고, 혹은 에이, 같이 합병하자, 교육을 주장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역사에서 태어나신 분이 우리 집안에 계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다 그런 세대였고요. 저는 해방 바로 후에 전쟁 끝나고 6.25 전쟁 바로 끝나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대한민국이 경험한 전쟁은요, 이념 전쟁입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대립하는 전쟁이었죠. 근데 전쟁을 해서 많은 사람, 몇백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몇백만 명이 죽은 그 사람 중에 공산주의가 뭔지 자본주의가 뭔지 알고 죽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저 몇 명이 명령을 일으켜 전쟁을 치르니까 살기 위해서 싸운 거예요. 여러 가지 역사의 흠결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있습니다. 내 부모를 북쪽에서 죽였어요. 바로 옆 사람은요, 내 부모를 남쪽 사람이 죽였어요. 그런 자식들이 동시대에 같은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우리 그러죠. 그렇게 용서 못해. 부모 죽인 자식, 왼수도 아닌데. 근데 우리는 부모 죽인 원수가 실제로 존재하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내 자식이 빨치산 운동을 해요. 북한 전쟁 때 공산주의자가 돼서. 그러니까 막 낮에는 자본주의, 지금의 대한민국, 공산주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지배해요. 근데 밤에는 몰래 자식들이 내려와요, 산에서. 부모한테 밥 좀 달라고. 안 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근데 낮에 또 다른 사람들이 와요. 너 밥 줬지?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분은요, 밥을 준 그 엄마는요, 공산주의가 뭔지 자본주의가 뭔지 몰라요. 그저 자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지혜로 이 지혜를 세상을 다스리겠다고 하면서요, 제가 살던 바로 윗세, 바로 몇 년 전, 몇백만 명이 죽는 전쟁을 치렀어요. 내가 왜 싸우는지를 모릅니다. 단지 지혜 있는 자들이 명령으로 싸우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왜 죽여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내가 살기 위해서 죽이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이제 초등학교쯤 되니까요. 중학교 때쯤인가. 하여튼 저는 그 서울에 전학 가고 초등학교 때 서울로 전학 가서 데모라고 하는 것을 처음 봤는데요. 막 매캐한 치루탄 냄새가 나요. 그것이 아마 그 한일 협정 때일 거예요. 일본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안 돼. 그건 역적이야. 어떤 사람은 아니야.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언제까지 왼수 질 거야. 사이좋게 지내면서 우리가 보상금 좀 받고. 지혜 있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강철 서신이라는 말씀 책 보셨어요? 그 친구가 우리나라 주체 사상의 대부인데요. 저도 그거를 다 봤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는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도 참 많았죠. 김일성이 만든 주체 사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읽어보면요, 성경과 비슷해요. 예수님 자리에 김일성 갖다 놓으면 그게 주체 사상이에요. 크리스찬 대신 사회주의 인간상을 만들면 그게 주체 사상이 돼요. 근데 그 친구가 소련이 망한 후에 북한도 몇 번 넘어갔다 온 사람이거든요. 김일성과 대담도 하고. 소련이 멸망한 다음에 공산주의가 실패한 건 아닐 거야. 그리고 주체사상은 영원할 거야. 그래서 북한으로 넘어가서 김일성하고 만납니다. 열심히 주체사상을 자기는 공부했고, 모든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민족 해방이고 이것이 대한민국을 일으킬 지혜다라고 생각해서 했는데요. 북한에 가서 김일성하고 얘기하니까 김일성이가 자기보다 주체사상을 모르는 거예요. 주체사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해하는 사람보다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북한 인권운동을 하고 삽니다.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진리라고 믿었던 그 혼동된 세대가 다 같이 사는 겁니다. 친일파와 독립운동을 했던 그 후손들이 같이 살고요. 좌우와 우로 나뉘어서 공산과 자본으로 나뉘어서 서로 총질했던 세대가 같이 삽니다. 나는 이런 이유로 우리 부모가 죽었고 저 사람이 죽었고. 여러분, 이 서울은 크니까요. 예산이나 서산이나 이 조그만 동네에서는요, 지금도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를. 근데 쉬쉬하고 덮어주죠. 전쟁이 끝나고 났더니 또 무슨 주체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사상들, 지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지혜들이 세상을 화평하게 만들고 평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저 죽이는데 바빠요. 대한민국에 갈등이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왜? 세상의 가장 큰 지혜들, 제국주의와 힘없는 피압박 민족들이 대립하던 그 시대에 우리는 일제 군국주의, 제국주의에 의하여, 그 다음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극도로 열전을 벌인 데가 독일은 냉전이에요. 서로 서독과 독일은 총질을 안 했어요. 같은 민족끼리. 근데 우리 민족은요, 서로 총질을 했어요. 열전을 벌였다는 겁니다. 하드월 했대요. 그 후에도요, 이즘이냐 민족이냐 경제를 놓고도 분배냐 성장이냐, 저도 그랬어요. 제가 다 한 얘기예요. 전 그걸 지혜라고 믿었고, 그래서 강한 투지력 갖고 나가는 거죠. 근데 세상이 안 변해요. 여전히 갈등과 여전히 미움과 혐오는 더욱더 커지고, 어쩌란 얘기입니까? 그 시대에 태어난 모든 백성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지혜 있는 자들이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이 첨예하게 갈등과 미움과 혐오를 불어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봐라, 나를 봐라, 이것이 경건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 지혜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한 축의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개입, 이것을 믿고 소망하고 의지하지 않고 그들의 지혜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그들의 지혜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역사를 그들의 지혜로. 그런 사람들은요, 매일 혐오만 일으켜요. 나뉘는 것만 일으켜요. 요즘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일 때요, 하지 말아야 되는 이야기가 있대요. 첫째, 종교 얘기. 두 번째, 정치 얘기. 혐오를 극대화시킵니다. 갈등을 극대화시킵니다. 가족 안에서도 정치 얘기는 하면 안 된대요. 아들과 아버지가 남남된대요. 원수된대요. 이게 뭘까? 이거를 지혜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혜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지혜는요, 화평케 하는 겁니다. 지혜는 행복을 주는 겁니다. 지혜는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근데 참 지혜를 말하면 다 싫대요. 나와 같지 않아. 결혼식 때는 춤을 춰야 되고 장례식 때는 울어야 됩니다. 그냥 냉랭해졌어요. 아, 나와 같지 않아. 아니야, 내 뜻과 맞지 않아. 나와 달라. 다름이 틀림이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들과 달라로 시작했던 게, 아, 예수님 틀렸어. 그리고 죽이는 데까지 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십자가 사건 부활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지혜를 원한다면, 진정으로 이 세상의 화평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아셔야 되는 거죠. 참 큰일 날 이야기를 또 하는 목사들이 있죠. 정치는 종교인들의 통제를 받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이건 중세 시대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교황이 세상의 황제보다 위에 있던 시대가 10세기 동안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 암흑의 시대라고 그러죠. 종교가 세상을 짓누르고 있을 때. 근데 그 사람은 얼마나 대담한지 확신범 같아요. 여러분, 가장 지혜 있는 자가 대한민국에서 어떤 집단 같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를 내고, 이 세상에, 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가치를 부르짖는 집단들이 어디예요? 첫째, 종교 집단, 두 번째, 정치 집단입니다.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누구죠? 맨날 그 정치하는 목사. 전광훈 목사는 제외하면요. 나머지들은 다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들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단과 사이비로 가는데요. 이 전광훈 목사는 실질적으로 세상에 들어가서 내 말 들어 이겁니다. 자기가 선지자고. 근데 정말 예수님 같지가 않아요. 암만 생각해도, 아무리 봐도 예수님 같은 모양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교만할까?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판단하고 심판할까? 우리 병원에 그 하나님의 교회 다닌다는 젊은 아이더라고요. 막 안타까워해요. 저를, 우리 병원을. 아유, 제발 성경 잘 봐서 하나님의 교회 말씀 잘 들어서 복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엄청 안타까워해요. 그러니까 막 나한테도 편지 쓰고 뭐 종이도 보내고 신문도 보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불러서. 나도 성경을 참 모르는 목사 중에서 가장 무식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발 의심해라. 너의 믿음이 옳은 것인지 의심해라. 그 방법은 성경밖에 없다. 너희들 집단에서 가르쳐주는 그 말씀만 듣지 말고 성경을 네 혼자 봐봐라. 성경을 여러 종류도 보고 주석집도 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말씀드리는 게. 아니, 제 말씀 듣고 아멘아멘 했다가 제가 틀렸으면 어떡하실라 그래요? 저 산으로 올라갑시다. 제가 막 소리 질러서 여러분들 같이 다 올라갔는데 그 산이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제 말씀 의심하시고 성경 말씀을 보셔야 돼요.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 목사가 옳구나. 말씀대로 하는구나. 말씀대로 설교하는구나. 그럴 때 아멘이 나와야 돼요. 나는 성경 하나도 안 보고 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공부하지도 않고 그저 목사가 시키는 대로 아멘 아멘 하면 전광훈 목사 설교 때 아멘 아멘 하는 그 무리들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겁니다. 전 전광훈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그 아이가 그래요. 야, 그 정명석이도 그렇게들 다 믿지 않냐 그랬더니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렇게 믿는지. 우리도 너희가 그렇다. 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어머님 하나님, 난 그 듣다 희귀한 소리를 다 들었다. 왜 그거 아버지 하나님 한 분 갖고 그냥 가지. 누구예요? 자기가 죽으니까 부인한테 넘겨주려고 어머님 하나님을 만들어 놨어요. 왜 그렇게까지 가니? 여러분, 정말 복음의 교회, 정통교회에 다니게 된 것만이라도 정말 행복한 줄 아셔야 돼요. 어디 가서 그냥 말도 안 되는 건데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성경 좀 보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신가? 기도해 보십시오. 성경 보시고 의심하십시오. 그저 턱턱 목사니까 막 계속 들었다 보니까 아멘 아멘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지혜롭다고 세상에 소리를 집단이 정치 집단인데요. 저는 현실 정치를 10여 년 해봤잖아요. 지금 뭐 전당대회 때문에 시끄럽다. 돈 봉투를 뿌렸다. 돈 봉투 뿌렸다고 욕하는 사람이나 돈 봉투 뿌려서 저 집단에서 돈 봉투를 뿌려서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마치 자기들은 안 한 양. 다 해요. 여기 지금 우리 정당 관계자들 계십니까? 정당 당원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위원장을 하는데요. 제가 위원장을 했잖아요. 정치를 했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도와준대요. 그리고 사람들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사람 만나려면 커피값도 필요하고 짜장면값도 필요하고 기름값도 필요해요. 그러면 그것도 다 네가 갖고 해라. 우리나라 정치 민도가요. 도와주는 사람들도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내가 시간 내고 노동을 해줄 테니까 그 실비는 경비는 주세요. 나아가면요. 저 사람 돈 조금 주면요. 우리 쪽으로 끌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거대 담론으로 가치를 세워도 밑에는 다 그렇게 흐르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입니다. 아니라고 부정 못해요. 말은 얼마나 멋지게 합니까?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마치 지혜를 선포하는 양. 근데 그 지혜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정의당 사람들 노동하는 사람들 노동당 사람들 깨끗할 것 같죠? 돈 주면 다 받아요. 현실이에요 그게.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제가 지지하니까 지지자 성입니다. 돈 줘보세요. 안 받는 정치인이 있나. 아이고 들킬까봐 겁나지.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겁니다. 부정과 부패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화평을 얘기하나 화평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생명을 얘기하나 음침한 곳에선 사망의 수단들을 동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당시에 소위 경건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의 모습입니다. 지금과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과 다른가입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들과 다르냐입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이 지혜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지혜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지혜의 거룩한 수단,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되기를 원하시고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행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말해야 돼요. 정답은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모든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한 정당의 대표가 장로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럼.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세상은 바뀝니다. 그러면 세상은 구원받습니다. 세상의 구원은 예수님만이 하십니다. 말씀만이 하십니다. 그 수단은 누군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는요, 말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데
우리 삶이 예배되어지는데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행함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예배되십시오. 그게 지혜입니다. 나는요, 다들 그래요. 저도 그럴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 여기까지는 잘 지켜요. 근데 이거는 자식 문제는, 부모 문제는, 물질 문제는, 세금 문제는, 그래도 거기까지만 오더라도 얼마나 잘한 겁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말씀이 저한테는 항상 위로가 돼요. 이루어졌담도 아니요, 안 이루어졌담도 아니다. 저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도 사랑해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 나 미워하지 않아. 이게 아니라 사랑해야 됩니다. 난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겁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나가서 그를 제자로 삼습니다. 난 삭개오 미워하지 않아. 아닙니다. 삭개오 집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선언하십니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적극적인 사랑.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난 저 사람들하고 상대하기 싫어. 그런데 내 미워하지는 않아요. 좋아하지도 않지만 미워하지도 않아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가고 싶지도 않아요. 저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혜이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지혜임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한 일로 그것이 옳다함을 세상에 보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난 예수님 말이 옳아서 예수님처럼 살아. 제일 어려운 게 그 말이에요. 제발 예수님처럼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욱해서 막 나오고.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셔야 돼요. 나는 70%는 정직해. 70%는 깨끗해. 70%는 예수님 같아. 나머지 30%가 문제잖아요. 이게 문제, 이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만이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 되기가 제일 싫었어요. 저는 목사 하랄까봐 제일 겁났어요. 근데 그 이유가요, 참 좀 의외예요. 원로 목사님이 교회에서 주무시는 거 보고, 어떻게 365일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자. 난 그건 못하겠다.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고 이게 두려운 게 아니라, 어떻게 교회에서, 우리 사역자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잘 들으세요. 어떻게 교회에서 맨날 와서 기도하고, 전 그게 두려워서, 그게 무서워서 목사 진짜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더라는 겁니다. 이 30%가 어떻게 하게 될까? 이 30%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넘어야 될 그 십자가, 부인되어야 될 내가 아직도 있다면 그것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행한 모든 일들이 정말 예수님 같아. 정말 너희들이 지혜야. 예수님이 지혜야. 하나님이 지혜야. 이거를 세상에 증거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어야 되고요. 다 믿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성삼위일체 하나님 믿으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로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믿으시죠?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시죠? 믿는데 예수님처럼 못 살고 있죠? 믿는데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못 살고 있죠? 차이가 다 있을 겁니다. 나는 이거 요만큼.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믿는 자는 기도해야 됩니다. 믿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소망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사랑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세상에 우리의 하나님이 옳음을,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므로, 예수가 증거되어지므로 진정한 지혜는 무엇이고,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고, 진정한 질서는 무엇인가를 세상에 알림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해서 이 세상이 정말 행복한 세상, 화평의 세상, 천국 되어지는 그런 것을 소망하며, 저부터 시작해서요, 누구 심판하지 맙시다. 누구 판단하지 맙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 거야? 세상에 물질해지지 맙시다. 세상의 탐욕에, 세상의 자식에 예수님보다 우선하는 그 모든 것에 지지 맙시다.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그 무엇인가 있다면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행한 모든 일로 여러분의 삶이 예배됨으로 이 세상에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지혜를 따르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리고 그 모습이 끝내 이끌어내는 능력은 무엇인지 기도하심으로, 새사람 되심으로 이 세상에 예수를 증거하는 거룩한 수단 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춤춰야 될 때 춤추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원하는 조건 때문에 가슴을 치며 울어야 할 때 우리는 울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치를 내세웁니다. 주님,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치입니다. 하나님만이 지혜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입니다. 하나님만이 행복 주십니다. 저희들의 믿음, 그 믿음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을 기도로 인도하사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알기 위하여 성경 보고 알기 위하여 기도하고, 내 자신이 발견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내 자신이 고침받아 새 사람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성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끝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옳음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영육간에 강권적으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